이 예배소에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갔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급하게 돌아가시는 길에 안디옥과 예루살렘을 돌아가시는 길에 잠깐 머물렀다가 떠나셨다가,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사도 바울은 얼마 후에 안디옥에서 휴식을 가지고 또 재충천한 다음 기도와 물질적인 어떤 후원도 받고 나서 그는 3차 마지막 선교 여행을 떠났었는데 바로 예배소에 왔습니다. 이 예배소는 그의 3차 선교 여행 중에 가장 중심지였고 적어도 3년 가까이나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과 시작을 여기에서 마쳤기 때문에 3차 선교 여행에는 아주 의미 있는 곳이 예배소입니다. 이 예배소,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인들 한 12명 정도, 아볼로라는 사람에게 교육을 받았던 제자였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혹은 그 외에 다른 어떤 제자들이었는지, 하여튼 12명의 제자들을 만나셨던 사도 바울이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이 질문을 느닷없이 받았던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성령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아니, 그러면은 도대체 누구의 이름으로 무엇으로 세례를 받았느냐고 다시 두 번째 질문을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때 이 질문의 대답이 우리는 요한의 세례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3차 선교 여행이고 사도행전 19장의 시작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신앙적으로 혹은 신학적으로 중요한 주제이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꽤 많은 오해와 꽤 많은 혼란을 주기도 하는 그런 주제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성경 공부 시간은 하지만 소중한 질문이기에, 그리고 우리에게 가끔 혼돈도 일으킬 수 있는 질문이기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휴스턴에서 목회하시다가 시애틀에 가셨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는 은퇴하신 후에 몇 년 만에 휴스턴에 오셨는데 만났습니다. 다른 분들, 그 교회 장로님들과 계셨던 또 우리 교회 권사님과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실패자입니다. 휴스턴에 계실 때에도 목회를 안정적으로 하셨던 분이고, 시애틀에 가셔서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목회하시고 은퇴를 하셨던 분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그 말씀을 해주려고 저한테 만나자고 또 만나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제 우리 상록대학의 어떤 장로님이 저를 만나자마자 그 목사님 내려오셨는데 만났느냐고, 그 목사님 오시자마자 자기를 보자마자 이 목사님 좀 만나자 해달라고 그랬었다고. 왜냐하면 오래전에 30년 더 전에 여기 계실 때 저한테는 많은 영적인 멘토처럼 힘이 되었던 그런 목사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전달해 준 책, 은퇴 후에 저술한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앉으셔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실패자냐? 나는 지난 목회를 하면서, 그 많은 시간의 설교를 하면서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었다고. 그리고 그 많은 설교를 했는데 우리 교회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나는 실패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끔 은퇴하신 후에 목사님들이 그런 가슴을 치는 후회를 하신 적이 있고, 어떤 훌륭한 목사님들도 목회하시면서 왜 그때 그렇게 목회를 했는지,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했어야 되는데 라는 안타까움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는 성경을 연구합니다. 많은 책들도 바라보고 또 공부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요즘 인터넷에 얼마나 많은 참고 서적이나 정보가 또는 리소스가 있으니까 그거를 보고 합니다. 훈련을 받기도 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도 그렇게 준비하고 설교할 때도 그렇게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자는, 목회자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가 설교하기 위하여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위하여 먼저 배웠습니다. 공부를 합니다. 또는 책을 읽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먼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목회자는 믿음이라고 착각한다고. 아는 지식을 자기는 그게 자신의 믿음인 줄로 착각한다고. 더 무서운 착각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믿음으로 착각할 뿐만 아니라 자기는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면서 그 믿음대로 살도록 성도들에게 설교한다고. 그래서 목사는 하나도 안 변했다고, 자기가. 그리고 그런 설교를 듣고 누가 교회가 변하겠느냐고. 얼마나 그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듣고 또 책을 보았습니다. 꽤 많은 마음에 아픔이 있었고 충격이 있었습니다. 아는 지식이 믿음인 줄 알고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 알고 행하지도 않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 줄 알고 착각하는, 그래서 목회를 했었다라는 그런 가슴 아픈 목사님의 이야기였고 저를 만나서 해주고 싶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이라는 교회에 자기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잠시 머물다가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출발해서 예배소에 왔습니다. 안디옥, 작년에 안디옥 교회를 하면서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마는 이방인 땅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 구제와 봉사활동에 적극적이었던 교회, 예루살렘을 도와주었던 교회, 예루살렘 교회까지,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았던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는데, 그들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나 귀족이나 또는 노예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하나 되었던 그 안디옥 교회, 그 교회를 한마디로 성령이 역사하는 주도적인 교회라고 그렇게 누가라는 사람은 평가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도적으로 그들에게 기도하고 금식하게 해서 그들에게 선교사를 파송하게 했습니다. 그 선교사로 파송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 사도 바울은 파송받은 그 교회에 가서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재충전을 받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우리 교회에 조금은 아시겠지만 선교관이 있습니다. 체육관 2층에 선교사님들 오시면 좀 묵고 가시라고 한 3, 4년 전부터, 한 5년 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조금 불편한 게 화장실이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이제 곧 하려고는 마음이 있습니다. 힘들게 사역하시다가 우리 교회 오신 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 그런 마음, 또 그런 기도로 선교관을 오픈합니다. 꽤 많은 선교사님들이 왔다 가시고 계시는데 지금도 한 분이 머물고 계십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안디옥 교회에서 새로운 기도의 힘을 얻고, 그리고 그 교회에 아마 물질적인 후원도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받아서 예배소로 왔습니다. 이 예배소는 원래 로마 4대 도시 중에 하나임 정도로 굉장한 도시가 이 예배소였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아데미 신전까지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예배소입니다. 그리스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 아주 언덕에 있는 그 신전보다가 적어도 4배 이상이나 더 큰 신전이 이 아데미 신전, 예배소에 세워진 신전입니다. 이 예배소에 사도 바울이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마침 그때에 그 교회를 그래도 성경 공부를 가르쳤던 아볼로라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그때에 사도 바울과 아볼로를 만난 적은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순간에 이 사도 바울이 와서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뭔가 부족하니까. 아볼로가 뭔가 부족했을 때는 그냥 애매하게 뭔가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누가는 그렇게 기록했지만은 18장에 19장에서는 뭔가 부족하다는 것이 성경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콕 끄집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같지 않습니다. 행동하는 태도를 보니까 성령의 은혜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은 100가지 중에 한두 가지 없어도, 아니 100가지 중에 50가지가 없어도 굴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000가지 중에 어떤 경우에는 한 가지가 없을 때는 결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에는 바로 그만큼 중요한 것이 성령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1분도 못합니다. 답답하고, 아니 지루하고 5분만 되면 몇 번이나 시계를 보면서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나 정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을 통해서 기도의 양이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지난 달에 어떤 선교사님 만나서 식사를 끝나고 그 선교사님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예, 해달라고. 한국말도 서툰 어눌한 분이지만은 함께 그 식탁에서 기도하는데 짧은 기도였고 어눌한 말투였지만 한국말이 저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영혼까지 밀려오는 그런 영적인 감동이, 몸이 어떤 전율을 느끼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송을 합니다. 너무 잘합니다. 그게 끝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만큼 잘하지는 못하지만은 마음속에 깊은 여운이 남아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뭐 노래하면 세상적으로 얼마나 굉장한 노래 잘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실신할 정도로 흥분하고 그 앞에서 졸도할 만큼. 그러나 끝은 허망합니다.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아름다운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열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여운이 오래가고 그리고 열매가 있습니다. 웅장한 우레 같은, 천둥 같은 박수 소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찬양, 그들이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드리는 찬양, 우리 속에는 그것이 큰 기쁨이 되고 빛으로 다가오죠. 찬양을 들으면서 내가 찬양을 할 때 지루하고 딱딱하고 이건 뭐 3절 4절 굳이 다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나 성령께서 내게 역사할 때는 그 찬양이 그렇게 내 마음속에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니까 아무래도 성령을 받은 사람들 같지 않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 성령께서 그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주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을 것이고 그 사람 태도가 그렇게 교만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게 물었을 것 같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고. 아니, 성령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이 대답을 한 그 교인들에게, 12명 정도 되는 교인들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그리고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고. 우린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한번 읽고 지나갑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마으로 다녀 예배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2절에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리고 4절에 계속 4절
우리 됐습니다. 이게 괜찮습니다. 지워도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기적 같은 일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본 적도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믿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너 믿는 거 보여달라고, 그 하나님을 너가 만난 적이 있느냐, 본 적이 있느냐, 내게 보여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 믿겠다고. 그런데 우리는 본 적도 없는 그 하나님을 본 것 이상으로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시는 분으로 믿고 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를 확인하고 그리고 본 적이 있습니까? 만난 적이 있습니까? 보여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거라고 뚜렷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분은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안에, 내 속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래서 기도합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그래서 봉사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다. 그 문제를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안에 역사한다는 그 사실에, 그 문제를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어쩌면 우리와 동일하게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냥 크게 주제를 세 가지 질문을 던진다면, 첫째는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믿음과 성령은 일치하는가? 내가 믿는다고 했을 때 그것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인가? 아니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믿음이 이루어진단 말인가? 아니면은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아는 것은 아는 것이고, 아니면 성령의 역사는 따로인가? 라는 첫 번째 주제며 첫 번째 질문이 가능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그리고 의미 있는 신앙생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성령을 받는다면은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은 믿은 이후에 성령의 체험을 하는 것인가? 라는 두 번째 질문, 또 두 번째 주제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교단들마다 다양한 해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성령이라면 성령의 현상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가? 방언과 예언으로만 나타난단 말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그 성령은 임재하시는가? 이런 주제입니다. 대부분의 장로교회 교단의 목회자들은 오늘 본문 같은 거는 솔직히 말해서 지나가고 싶어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계통의 목회자들은 본문을 마치 기다렸다는 뜻의 말씀을 놓고 설교하고 싶어하는 본문이 이 본문 19장에 나오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이건 믿음과 얼마나 관계가 있는가?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믿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가 믿는 방법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볼까요? 다시 4절 한번 봐요. 다시 4절, 5절, 6절을 한번 올려보시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요한의 세례 외에는 없다고 이야기했던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시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는, 그리고 너희들이 요한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다고 하는 그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고 그 요한이 어떤 말을 했는지까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요한은 누가복음 3장 16절에도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나는 그의 신들매도 신조차 들지 못하며 신발끈도 들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고 라고 말씀하셨던 요한의 말씀도 설명하면서 그들이 잘못되어진 신앙을 바로 잡아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우선 믿음과 성령은 하나인가?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은 믿음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 믿음이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믿음과 성령은 하나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상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속에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있다라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은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이라면 함부로 예수를 저주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욕할 수도 없고 함부로 비방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게 증거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시작한, 믿음으로 시작한, 성령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히 몇 월 며칠 어떤 사건은 기억할 수 없지만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내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점점 기도가 기쁨이 찾아오고 길어지고, 아니 기도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확신이 되어지고,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그 찬송이 지루하고 답답하다가 듣는 것도 기쁨이고, 그리고 찬양하는 순간에는 가슴 속에 눈물이 솟구쳐오며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그리워지고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도 큰 힘이 되고, 그 성경을 읽는 순간에 그 말씀이 마치 나를 향하여 들려주는 말씀처럼 어느 순간은 그 성령께서 나에게 보혜사 진리의 영으로 나를 지켜주고 인도하여 주고, 어느 순간은 그 말씀이 나를 돌아보게 하는 나의 더럽고 추한 죄악을 깨닫게 하고 발견하면서 그 앞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는,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항복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방법대로 믿는 사람들,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은 여전히 성령과는 관계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것이 잘 믿는 거라고, 바로 믿는 거라고 오해나 착각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내 안에 계셔서 예수를 믿게 한 사람들이라면 점점점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겸손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은혜와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기적인 사람, 욕심적인 사람, 아집과 고집을 갖고 있었던 사람, 언제나 불평덩어리에 살아갔던 사람이었지만은 성령님께서 나를 계속 변화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나가시는 모습 속에서 성령이 기뻐하는 열매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믿는 지식적인 믿음과 성령이 별개이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는 은혜 속에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고백했다면은 우리는 우리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을 받을 때가 예수를 믿을 때이냐 아니면 믿은 이후냐라는 문제에 다양한 해석이지만 저는 분명히 두 가지 다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설명합니다. Did you receive the Holy Spirit? 그리고는 when이란 단어가 끝에 가 있습니다.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에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서 있다라는 마치 의미처럼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을 세례를 받을 때, 바로 작년 겨울에 12월 달에 한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고 나서 저 방에 찾아오신 가족이 계십니다. 성령을 받는,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큰 환상을 보았다고, 너무 기쁘고 너무도 감격해서 그 여자 집사님, 여자분이 아이와 함께 남편과 함께 세 사람이 같이 받았는데, 또는 저작년에 어떤 가족, 그분들도 가족입니다. 아이가 먼저 부모님이 먼저 세례를 받고 아이 유아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특별한 경험을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일부러 아마 어떤 분들은 지금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성령을 그들에게 주시는 방법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동시적으로 역사할 때도 있지만은, 고넬료 같은 사람에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순간에 그들에게 베드로는 세례를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다시 설명합니다. 사도 요한, 세례 요한에게만 들었던 이야기, 그 이상을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설명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받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받은 신앙의 교육, 그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알고 믿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고, 그리고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을 아마 설교를 통해서 가르쳤을 것이고, 천국은 마치 겨자씨 같다고, 천국은 마치 누룩 같다고, 천국은 마치 그물 같다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설명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회개하는 촉구를 가르쳤던, 사회적인 회개, 도덕적인 회개, 양심에 의한 회개를 촉구했던 사도 요한의 교육을 받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지, 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버리기까지 그렇지 아니하면 안 되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설명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지 승천하시고 40일 만에, 그가 승천하신 지 10일 만에 이 땅에 성령이 임재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고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그들에게,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는 순간에 성령이 임재합니다. 믿는 순간에 성령의 역사, 내가 신앙의 고백을 하는 순간에 성령의 임재함이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후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적어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성경 공부도 직접 들었고 하나님의 나라도 직접 들었고, 그러나 여전히 변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그대로 있었던, 아니 위협 앞에서 꽁무니를 내리고 살려고 도망쳤었던 사람들, 제자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것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들은 제자라는 이름 걸맞지 않게 살아갔던 사람들, 우리는 그런 이름 싫다라고 말했던 사람들, 우리는 그냥 갈릴리에 가서 업으로 살겠다고, 돌아가겠다고 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고 배우고 그리고 먹고 함께 기적을, 은혜를, 심지어는 기도로 통하여 능력까지 행했던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붙잡아 놓고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가야 될 이유는 수만 가지도 넘었을 것입니다. 자기들과는 다른 예루살렘, 거짓 도시, 위선의 도시, 가면의 도시, 종교의 도시지만은 그런 위선의 탈만 쓴 아무것도 아닌, 아니 예수님을 죽인 그 도시를, 그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었을 것이고, 자기들을 돌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어부나 할면 그만일 수밖에 없는 자기들을 돌아보면서 떠나가고 싶었던 그들.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지, 어떻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면서도 능력이 없는지, 어떻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갈 수가 없었는지를 모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께서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이사야 40장 5절 6절에 했죠. 너희가 언젠가는 너희의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성령이 임하실 그때를. 요엘서 2장 28절에 말씀하죠. 남종과 여종이 말세에는 물 붓듯이 성령의 부음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떠나시기 직전에 그들에게 거듭 말씀하신 것이 성령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좋은 일이야. 왜냐하면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시기 위함이기 때문이라고. 성령을 명령하셨고 기다리라고.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은 반드시 힘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동시에 성령의 은혜가 임할 수도 있는 사람, 그러나 때로는 믿고 나서 어느 순간에 점차적으로 성령의 역사의 주도적인 사건 속에, 그래서 점점 거기 속에 이끌림을 당하고 나를 내어놓는 사람, 그럴 수 있습니다. 에즈버리 신학교, 켄터키 렉싱턴이라는 곳에 에즈버리 신학교가 있는데 1970년에 제1차 영적 각성 운동이 시작되어진 신학교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3년 후에 위튼 칼리지라는 곳으로 번지게 되었는데, 얼마 전에 2006년도에 또 한 번 제2차 영적 각성 운동이 시작된 곳이 에즈버리 신학교입니다. 2006년 2월 7일 오후 2시에 30-40명이 모여서 그 신학교 채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순간에 한 학생이 올라와서 성경을 봉독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얼마나 그 말씀이 살아 움직였는지 너무 뜨거운 나머지 그 학생은 그 말씀을 끝까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저 사람 저거는 그냥 단순한 쇼가 아니라는 것을 다 알아차렸고, 그래서 그들은 무서운 두려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간신히 성경 봉독을 마치고 내려온 다음 기도자가 올라오면서 그 기도자가 역시 같은 고백을 하기 시작하며 흐느끼기 시작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학생들이 모두가 다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설교자가 등단했지만 설교는 계속될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어찌할 수 없어 강단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었던 2월 7일 날의 영적인 성령의 임재 사건이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계속되었었다고 합니다. 클래스룸이 오픈되는 데는 가서 들었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는 약 1200명의 학생들이 있었지만은 700명에서 90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저녁마다 모여서 그 채플에 도저히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자리에 모여들고 밖에 복도에 문 밖에서도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었는데, 눈을 떠서 시계를 보고 돌아가는 시간이 보통 새벽 2시, 3시, 4시였다고 합니다. 그때 이루어진 일을 그 총장이었던 폴 레더 총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성령님의 놀라운 임재를 보았고,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았고, 성령님의 영광스러운 성령님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성령의 질서와 성령의 능력과 영광을, 그래서 그 주변의 고등학교와 주변의 대학교들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었던 에즈버리 신학교에서 두 번째 영적 각성 성령 강림의 역사였습니다.
신학교를 들어간 학생들이 어찌 하나님 모르고 들어갔겠습니까? 무슨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어찌 성령의 은혜를 내주하심이 체험하지 못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부족했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안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그들에게 그 신학교를 통해서 보여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신학교 하면은 사회운동, 인권운동, 평등운동, 또는 총장 바꾸자고, 또는 이사장 바꾸자고, 교수 바꾸자고, 이런 데모는 많이 합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어느 신학교에서는 숲속에서나 또는 채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학생들,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고.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그것은 단순히 인격적이나 도덕적인 회개일 수는 있지만은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회개는 아닙니다. 더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되어야 될 그런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한 우리는 구원의 참된 의미를, 복음의 참된 가치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게, 이것이 은혜로 제대로 여겨지게 만드는 것이 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걸 믿는 것, 이건 정말 대단한 사건입니다. 강아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강아지가 하루 강아지 법무소인 줄 모른다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 강아지는 폼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한번 주인하고 함께 있을 때, 주인만 없으면 꽁지를 내리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는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 어떤 사건 앞에 있을 때, 때로는 원수 앞에 놓여졌을 때, 때로는 환난 앞에 놓여져 있을 때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때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가? 어떤 모양으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6절부터 7절, 5절부터 6절, 7절 한번 띄워봐요.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7절에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리고 됐습니다. 자,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기도한 다음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때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방언이 임재했다고, 예언도 나타났다고 말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2장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재했었고,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재했었던 순간은 방언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방언과 예언이 12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방언과 예언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는 그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누가는 성령의 임재가 반드시 방언으로 나타나고 반드시 예언으로만 나타난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단마다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성령의 임재가 마치 바람처럼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듭난 사람, 이 교회 안에 있는 공기, 이 공기의 이동이 바람일 텐데, 큰 이동, 작은 이동, 고기압, 저기압 이렇게 해서, 그런데 때로는 이 공기의 이동을 우리는 눈치를 못 챌 수 있습니다. 분명히 공기가 있지만은 그거와 마찬가지로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에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렇게, 반드시가 아니라 이렇게 거듭나게 할 수도 할 때도 있다고. 그러나 결과는 분명히 열매는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는 치유와 은사, 그리고 신유, 예언과 방언과 능력 행하는 그런 방법으로 성령이 임재했는 열매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는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꽤 오래전에 우리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사모님, 선교사님 사모님 한번 다녀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이 근처에 계시다가 우리 교회 나오시다가 우연히 시카고에서도 한번 만난 적이 있는 사모님, 그 사모님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파송받은 교회에 그 선교사로 와서 교회를 건축하던 중에 그만 목사님이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그나마 얻은 파송 후원금이 끊어졌고, 그래서 이 사모님은 너무 절박하고, 제일 절박한 거는 교회도 교회지만 남편의 건강이었는데 남편은 일어날 수가 없을 정도로 중증으로 병원에 갔다가 또 이쪽에 왔다가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한국에 돌아갈 수 있는 건강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아들 하나가 눈이 멀기 시작했다고, 열이 너무 올라가서 내막 무슨 수막염인지, 그래서 눈이 실명의 위기를 안 보인다고 계속, 그 아들까지 그런 지경에 떨어졌었던 사모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아주 20년도 전에 기억이 났습니다. 그 남편을 간호해야죠. 아들 지켜야죠. 그리고 교회, 동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선교사님을 보고 믿겠습니까? 살아나도 기적을 베풀어도 믿을 까 말까 한데, 그리고 교회는 헌금 부족 때문에 그 멈추어 버려서 잡초가 되고 말았고, 이 사모님은 늘 지친 상황 속에서 남편 간호하고 아내, 그 아들 이렇게 하다가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병원으로 실려가는 중에 이 아들이 손을 자꾸 올렸다고 그러죠. 그래서 병원에 데려가면서 매튜야 손 내려, 발 내려, 힘들게 왜 그래? 근데 이 아이가 또 손을 올렸다가 또 내리고 또 올렸다고 하니까 이 아이가 한마디를 엄마한테, 엄마, 나 예수님 손 잡고 싶어. 나 손 내리지 마. 이 아이가 누워가지고 그 뜨거운 열이 올라가는데 땀을 내면서 손을 자꾸 움직이니까 엄마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손을 끌어내리니까 그 아들이 엄마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20년도 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나 엄마 손 잡고 싶어 한 예수님. 근데 그 아이는 병원에 가서 정말 예수님한테 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손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고, 그리고 어느 날 부엌에서 있는 순간에 하나님이 자꾸 마음속에 너 기도 좀 해봐. 화장실로 뛰어 들어가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뭐가 되겠습니까? 아이가 죽고 그리고 남편도 그런데, 그래서 무릎을 꿇고 그냥 앉아 있는데 통곡이 쏟아졌다고.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냐고, 왜 이러시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리고 얼마나 잘못했다고, 아니 평생을 서약하면서 여기 왔는데 이런 방법으로 데려갈 수 있느냐고 따지듯이 통곡하면서, 기도가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때 마음속에 누가복음 4장 18절을 읽으면 좋겠다. 누가복음 4장 18절 그 이야기가 자꾸 떠오르더래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그래서 울다가 말다가 그냥 돌아와서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그 사모님은, 아니 내 아들의 눈을 띄게 해준다는 말씀이었지 않냐고, 왜 그런데 내 아들을 왜 데려가셨느냐고 막 탄식하는 순간에 다시 깨달아졌는 게,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게 임하신다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다시 뛰어들어가서 진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큰 손길 같은 그 무거운 하나님의 손길 같은 것이 자기의 등을 댔는데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을 만큼 뜨거워서. 근데 그때부터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다 씻어지고 태워지고, 그러면서 잠시 후지만은 자기 마음속에 찾아온 기쁨과 감격과 그 은혜, 찬양이 터져 나오고, 진짜 기도가 나오고, 진짜 말씀이 나오고,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시작했었다고.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선교사로 와서 선교사 아내가 되고, 그렇게 열심으로 일하고 있었지만은 한 번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어본 적이 없는, 확인해 본 적도 없이 살았던, 그렇게 정신없이 자기 뜻대로 열심으로 살았던 그 사모님에게 성령이 임재하면서 그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어떤 사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었다고. 우연히 그분을 시카고의 어느 교회에서도 간증하는 때 만난 적이 있습니다. 성령 받았느냐고. 흔히 부흥사들이 옛날에 70년대 던지는 질문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묻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너희 생각으로 속단하고 너의 판단으로 오해하고 실망했다고 분노까지 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을 향하여 나타내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로 통해서 세상이 보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성령의 사람, 우리 교회, 성령의 충만한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